할렐루야. 엄마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옮긴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이란 해방과 같은 뜻으로 죄의 속박에서 그 값을 주고 풀려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피, 곧 생명이 요구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이미 용서해 놓은 구원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의 대가를 지불하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고 선행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거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분신처럼 소중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했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엄마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매일 엄마의 돌봄을 받으며 함께 지내는 동안 엄마를 알아가는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후각과 촉각으로 알다가 점점 지각이 발달하면서 엄마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태어나지만 그 기능을 다하기까지는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곡절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차 알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늘 감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믿는다고 하는 자신을 보면서 회의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은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완료를 말합니다. 그 조건은 믿고 순종입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주에 바른 후 믿고 단잠을 잔 부류도 구원을 받았고 양의 피를 발랐지만 불안해서 잠을 설친 부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다는 사실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평안하거나 불안한 감정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십시오. 사람의 감정에서 오는 확신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사실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방대하고 심오한 진리를 감히 1시간 공부를 통해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작위로 점찍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성경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새가족반에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성도들과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잘 분별하여 말씀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